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구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배로 은혜 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성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시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들이 감염의 위험과 불안감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원인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내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평안함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당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지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의 영광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2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일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성도님들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곳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2021년도가) 시작한 거죠.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올해는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잠잠해지지 아니하고 또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까지 변경했지만 너무나 확산이 되어서 다시
제한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예상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연달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한 것 같은 이 같은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3장에서는 비록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의 삶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1절 끝부분을 보면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 빼앗겨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교회는 지난 15년 넘게 참으로 어려운 기간 동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고난이 바벨론 포로의 삶과 같은 고난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임시 처소를 거쳐서 올해 5월 달에 이 새 성전에 입당하는 은총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새 성전에 5월 달에 입당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7개월이 조금 더 됐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 새 성전이 얼마나 좋은지 익숙해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사실은 저희가 임시 예배 초소에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이 있어서 광진교를 건너기 위하여서 공국거리를 가다 보면 저희가 예배드렸던 임시 예배 초소 광진 타워 빌딩이 보이는데 그 빌딩이 굉장히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7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곳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전에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지난날처럼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난날의 영광을 넘어서 이제는 새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난 날처럼 되게 해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넘쳐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성전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마다 저만 보면은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새 성전에 나오는 것만 해도 기쁨이 넘친다. 저는 이렇게 새 성전에서 행복해 하시는 성도님들, 기뻐하는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믿음이 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목회자로서 믿음이 좋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성도님들 만나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그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 일꾼들은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입니까? 이런 일꾼들 만나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또 목회자로서 당회를 치리하는 게 참 어려운데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나 잘 만나가지고 목회하는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당회만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육신의 질병 걸리는 거 거의 70-80%가 당회 운영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회가 3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당회를 하면 3분이면 끝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독재자 스타일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충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일방으로 당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교회에 중요한 안건들 가지면 토론들 합니다. 다 자기 의견들 내놓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의견들이 다 듣게 되면, 물게 되면은 장로님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는 장로님들은 자기 의견들을 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의견에 다 의견을 맞춰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당회를 하게 되면은 3분이면 결의가 끝납니다. 시작하는 기도, 결의하는 기도, 폐회하는 것,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당회원들과 함께 목회한다라는 게 목회자 개인으로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기관들, 모든 일꾼들은 다 이렇게 기뻐하는 소리만 넘쳐나는 은혜교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소리를 보게 되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을 이전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섬겼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면은 그 다른 장소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 새 성전 부지 계약했다라고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임시 예배 초소로 옮길 수밖에 없어서 옮길 때도 성도님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실은 풍납동에 비해서 임시 예배 초소는 정말로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래도 목사님, 건물이 새 거라서 좋습니다. 공간은 좁아도 새 거라서 좋습니다. 불편한 게 많아도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좋습니다.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어떠한 상황을 가든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시공사 건축하면서 시공사 선정되면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런 갈등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갖고 이 성전에서는 기뻐하는 소리만 들려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지난날의 영광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은혜 광성교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오직 기뻐하는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11절 중반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만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정말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 감사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저희 교회처럼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들었던 풍납동을 떠나기로 결단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600명 정도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지를 저희가 선택할 때는 여러 군데를 가지고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만 갖고는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부목사님들까지 다 함께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토론해가지고 저희가 결정한 게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실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니까 소유주가 이곳에 빌라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 받고 시공사 선정해서 철거하는 그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일주일 만에
소유자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때가 땅값이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지를 주신 것, 또 그때 이 부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설계하고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도로가 좁아 가지고 허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조건부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부 허락은 건축 허가는 주는데 착공할 때까지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착공을 못하게 한다는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저희가 도로 확보해야지만 성전 건축할 걸 아시고 1구역을 재개발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1구역에 철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착공을 하려고 하는 도로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1구역의 주차장이 완전히 철거가 돼가지고 1구역 철거된 다음 날에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착공하려고 신청서 내놨는데 벌써 하나님이 아시고 전날에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계획에 맞춰갖고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건축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부지만 있으면 성전이 건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희 교회 부지는 공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기계들이 트럭들이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도로가 좁아서 돌릴 길이 없습니다. 흙을 퍼내면은 와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워낙 좁은 시장통 한가운데 있는 부지라 돌릴 틈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주차장을 다 헐어 주셔가지고 그 넓은 땅을 도로로 이용하니까 저희는 이곳에서 흙을 퍼낼 때 하루에 트럭 100대가 넘게 나가는데 트럭들이 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 퍼내가지고 그 넓은 곳에서 돌아서 나가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할 때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간증하지만 땅을 팔 때는 어떠합니까? 돌이 안 나오다가 우리가 딱 지하 4층 땅 팔 그 부분에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돌 위에다가 바로 건물 세웠습니다. 반석 위에 바로 쓴 건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깊이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깊이 18m가 딱 우리 설계에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20m까지 계획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2m 실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m 팔 생각을 했는데 시공사가 그 설계도 보더니 그렇게는 시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로 설계도면 가져가서 바꿔 갖고 왔는데 18m로 변경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1m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5월 달에 저희가 입당할 때 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저희가 2021년 4월 30일까지 준공검사 맡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취득세 면제받은 거 다시 다 내야 되면은 한 7, 8억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4월 30일까지 준공 받는 걸로 했는데 시공사가 저희와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공정 날짜를 짜다 보니까 4월 30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죠. 방법이 없다. 무조건 맞춰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들을
사용하겠다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그런 공법들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작은 집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계도 있는 그대로 공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민원의 문제로 쉬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주변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공사할 때 우리가 멈춘 것은 딱 반나절 하루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에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입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공사도 힘들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니까 4월 30일 5시 반에 저희가 준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약속했던 4월 30일 마지막 시간 30분 남겨놓고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곳에 입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회사가 가장 낮은 단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염려했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으면 부실이 날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때 그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부실로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러면 이렇게 낮은 단가를 썼냐 그랬더니 최근에 입사를 못해가지고 직원들 놀릴 수가 없어서 300명이나 되는 직원들 그래도 일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최소로 하고 이렇게 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회사가 1년에 연매출이 거의 한 2천 정도 나가는 회사인데 저희 교회 수주할 때까지 6개월 동안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단가를 낮게 써줬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회사 우리 교회 맡게 하려고 다 수주 못하게 막은 게 아닐까. 그래서 가장 낮은 단가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은 이익 안 남기고 잘 건축하면 그때부터 이 회사 복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맡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올해는요 매출이 3천억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 교회를 건축한 시공사까지도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를 우리 교회만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같은 감사 주실 줄 믿습니다. 1m도 차이 안 나시는 하나님, 30분도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 하루도 차이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맞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소리가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신 것은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새 성전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의 성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성전 주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는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설계할 때 창문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다 없애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려니까 창문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이 나게 되면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창문에 막혀 있으면 다 연기가 못 빠져나가서 창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불이 나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일부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기도할 때 비상벨이 소화벨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반짝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찬양대 뒤에 있는 소화전에서. 그래서 불이 났나 설교를 잘못했나 그렇게 고민도 했는데 워낙 이제 요즘에는 소방법이 강화가 돼서 1층 로비가 추워서 저희가 그 난로를 피워놨더니 약간 온도 차이가 있다고 거기가 감지가 돼가지고 전체 소화전이 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축을 해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창문을 내고 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지만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민원인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민원인의 소리가 은혜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구나. 동네에 퍼지는구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소리가 넘쳐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이 무엇입니까? 다락방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을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은 저희가 다락방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모이기를 힘쓸 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년도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정할 때는 위드 코로나로 정부의 지침이 변경됐을 때입니다. 이제 정부의 시책이 위드 코로나로 변경됐으니까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힘써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조금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내년도에 아무리 올 한 해 우리가 모이기에 어려웠어도 어떨 때는 모이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20%, 지금은 30%로 모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총을 내려주셨기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서 새롭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마감하신 우리 성도님들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소리도 넘치며 예배드리는 소리도 들리게 하셔서 지난 날의 영광을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지난 날의 영광을 되찾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크게 도약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이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라는 예레미야의 가서의 말씀을 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깨달아 그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온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새해에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슬픔이 아니라 화관이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도 받읍시다. 조금 말이 길어서 인사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성전에는 정말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예배드리는 소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벽 0시에는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1년 중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찬양은 저녁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신년 축복 예배 2021년 12월 31일 자정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축복 예배로 드리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시면은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채플은 299명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나머지 공간들은 또 우리가 방역 수칙에 맞춰서 모든 예배실들마다 또 영상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은 집에서 드리나 성전에서 드리나 무슨 차이가 있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그 마음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새해 첫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기억하시고 또 새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열 있으신 분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면은 교회 폐쇄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 나는 것을 주의한 모든 분들은 신년 축복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방역 수칙 때문에 올해 다락방 기도회 시간은 주일은 6시, 평일은 8시, 수요일은 7시 반에 모입니다. 조금 혼란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고 다락방 기도에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임 광고입니다. 그동안 동부 1교구를 맡아주었던 이근호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정년 퇴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평신도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목회자까지 돼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거의 38년을 섬기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정년되어서 퇴임하시는데 그 앞길 위에도 하늘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날의 영광을 넘어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